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스올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아멘. 오늘 본문도 모세의 노래 일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과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구를 태양의 방사선과 우주의 온갖 입자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자기장이 사라진 것과 같다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우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온갖 방사선과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와 비슷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화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다는 점인데요. 자기장이 없기에 화성에는 물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저는 마치 그 화성과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그 돌봄의 그늘이 사라지자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려서 흔적만 남아 있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안에서 더욱 비참한 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왜 패배를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조차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안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떨지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 안에 이스라엘은 참 비참하고 암담합니다. 패배의 이유를 모르는 민족만큼 그 미래가 암담한 민족도 없을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신들의 패배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비관적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 당신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하여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의 질투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불타오르시는지 그 질투는 분노의 불길로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면 또한 하나님은 질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배교의 행위에 대한 질투심을 표현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디까지 질투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분노하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청년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만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향해 마음을 내어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어떨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저주 아래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모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질투로 바뀔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지어 부르게 하셨다는 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의미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질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며 또 동시에 가르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채찍을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꼭 맞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신 건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채찍과 훈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는 것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맞는 채찍은 전혀 다른 의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질투를 마음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질투하심이 가져오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저희를 이끄시며 주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는 부드러운 마음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